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2절 15절 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고 나왔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 곧 이방인, 즉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임했다는데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를 이제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함이 임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넘어져도 우리에게 은혜고 그들이 잘 돼도 은혜였다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나와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것도 세상의 화목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요 원래 우리를 배제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 선지자들을 선택했던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축복하고 이스라엘만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돼도 우리를 위하고 그들이 안 되어도 우리를 위하도록 애시당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 세계를 애시당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에요. 너희들만 축복할 거야. 너희들만 특별한 민족을 만들 거야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 구원의 과정에서 배제시켰을까요? 끝까지 거부한 것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유대인들도 그럭저럭 구원시켜서 이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버렸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나만 특별해. 나만 대단해.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 그리고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나라의 문물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 내부에서도 차별이 있을 정도로 율법주의가 강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들 안에서도 예수라고 하면서 차별이 일어나고 여전히 율법적인 형태로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유대인들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가 있었고 사대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차별이 얼마나 흥행했습니까? 그 상태에서 천민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어떤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 차별 받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을 배제시키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그 참된 은혜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그 은혜로서요,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을 버린 것도 세상의 화목이 됐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하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배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결국 유대인들도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유대인들을 버렸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났던 그 일이에요. 믿는 자,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복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딴 데서 나지 않아요. 그 어떤 종교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온 세계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퍼즐은요,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완성되어야 우리들도 완성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우리나 놔두거나 차별 없이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려 주셨어요. A씨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묶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나 원한이나 분노나 징후나 저주나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존중하고 특별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끔 우리를 꽉 묶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저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펑펑 날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 그들을 완성시킬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서로 간에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징후 없이 정죄 없이 서로 간에 하나 되게끔 하나님이 묶어버려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들이 완성돼야 우리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